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종교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는 사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돼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어떠한 종교보다 가장 뛰어난 최고의 종교는 유대교지만, 또 유대교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유대교에 붙잡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유대교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항목보다 뛰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어제는 바로 유대교 안에는 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3장인데 2절부터 4절까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니까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고 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처럼 신실한 자였지만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지을 때 그 지어진 집과 그 집을 짓는 자, 주인이 어떤 게 크냐? 당연하게 집도 좋은 것이지만 바로 그 집을 짓는 그 지은 자가 훨씬 더 존귀하고 높은 자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모세보다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더 영광을 받는 자다. 그러면서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유일한 자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결국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해내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반적으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나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실 모세도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생활이 될 필요가 있다.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습니다. 한편적으로 모세는 또 하나님의 필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또
짓게 되는 그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분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바로 우리는 그의 집.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신약에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맡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뭘 지은가? 그분의 집을 짓고 계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구출하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결국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결국 목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하나의 큰 그림인 것처럼 바로 모세가 광야를 지나게 하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애굽에서 구출받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또 광야는 우리의 혼, 또 축복의 땅은 영.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혼의 여정을 통과한 다음에 영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집이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은 뭐니까 바로 우리의 축복의 땅인 바로 우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당연하게 혼의 그 여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바로 어떤 방향을 통해서 바로 영 안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광야의 방향을 끝내야 되는, 광야의 방향을 혼의 방황을 끝낼 때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제 사람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영과 혼이 분별되고 구별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혼의 방향을 끝내지 않으면 절대로 영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혼 안에서 혼의 방향 가운데 있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도 늘 혼돈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갈등과 늘 문제들이 늘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실 혼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통 혼 안에 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혼의 방향을 끝내고 바로 영 안으로 돌이킬 때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4장 13절까지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안식, 축복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키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뒤에 쭉 보니까 바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겠네. 이것은 뭐라? 우리의 영과 혼이 분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혼의 방을 끝내고 영으로 돌이킬 때만이 우리가 그 안식,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사실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서 지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혼의 방을 끝내고 영 안에 있을 때 지어지는 거. 그래서 영 안에 산다는 거,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영 안에서 예배가 돼야 돼. 영 안에서 봉사가 돼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의미지, 그냥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다 생각 안에서, 육신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많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우리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집을 짓는 분이시다. 바로 그 집이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평강과 안식 안에서 지어집니다. 우리 안에 어디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지어지는 역사, 그 집이 영 안에서 지어지고 그것이 우리 혼 안의 확장, 온 존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혼 안에 있는 것이고, 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방황하죠. 늘 이렇게 시험과 갈등과 어려움과 판단력이 늘 부족하고 늘 그런 이유는 다 우리가 혼 안에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여러분들이 영 안으로 돌이키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과 혼을 구별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사실 이렇게 우리 뼈의 상태를 보게 되면 몸에 보면 관절과 골수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있어갖고 그 골수와 관절을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을 분별하고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묵상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또 듣고 자꾸만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언젠간 여러분들은 영과 혼을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세 정도는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을 읽어도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건 혼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압니다. 내가 너무 육신 안에서 봉사했구나. 그런 것이 분별돼야 그때부터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영과 혼과 분별이 안 되면 뒤죽박죽돼서 어느 때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신앙의 기복이 많아. 그러나 이 모든 혼의 방황을 끝내면, 광야의 방황을 끝내면 여러분들 안에
축복의 영안으로 돌이켜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혼의 방해를 끝내고 영으로 돌이켜져서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영안에 그분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만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림과 축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신앙생활하면서 혼과 영을 분별을 할 수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세 번째죠. 아까 첫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두 번째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세 번째는 유대 종교의 중요한 항목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제사장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론보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무나 유대교에 많은 자들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도 지금 교회도요, 종종 어떤 교회들은 구약을 너무 강조해요. 구약을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항상 구약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구약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재미있으니까 그런 가르침을 좋아하기도 해요. 율법적인 가르침.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붙는 분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의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바로 이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받아서 누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사도의 가르침인데 어쩌든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읽겠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아니요. 거기 없어요? 14절까지만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뭐 구약에 보면 유대교회 이제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그의 밑에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합니다. 원래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중재 역할을 하는 자예요. 사람들의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하도록 그 일. 구약에서 하는 아론의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참 대상으로서 이제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꾸로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아까는 사람의 필요만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반대로 한편적으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그래서 그냥 그 사역을 이제는 멜기세덱 반차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는데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른 것은 바로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중재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공급하는 그 일. 그것은 나는 멜기세덱 반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 중재하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내려온다. 알다시피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포로가 돼서 그 주변 국가에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군대를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는데 사실 전쟁을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죠. 뭐 전리품도 얻었지만, 근데 그 롯을 포로로 해서 구출해 갖고 데리고 오는 가운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말씀이,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도 하지만 우리는 많이 지쳐 있죠. 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바로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찬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 일입니다. 아까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주는 일은 땅에서의 제사장의 사역이고, 그분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하늘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일, 그런 사역을 우리가 영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래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땅에서의 사역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러한 참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땅에 속한 제사장보다 훨씬 그분은 뛰어나신 분이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바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신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멜기세덱 반찬을 따른 제사장이다, 이런 말로 바로 아론의 그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론은 사람의 것을, 땅의 것을,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왔지만, 이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놀라운 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멜기세덱이신, 우리의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행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우리 제사장이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땅에 속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늘 공급하는 그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며 또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뛰어나신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따르는 대제사장임을 깨닫고 이제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